자, 이번 주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이제 어깨를 다친 이후에 여기저기에 좀 문제가 많이 좀 생기더라고요. 한 군데가 무너지니까 뭐 그냥 문제가 안 생기는 데가 없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슬프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과 또 기쁜 감정이 들게 하는 일들, 또 마음에 슬픈 일들, 정말 또 괴로운 일들, 즐거운 일들,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이렇게 주요한 감정, 그것도 조금씩 드는 게 아니라 크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들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는지 이번 주는 참으로 스펙타클한, 정말 예측도 불가능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몸이 아픈 일들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드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럼 뭐가 감사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괴롭고 아프고 약간은 우울하고 그런 감정이 들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죠. 근데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 은사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평안이 깨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더 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내 삶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평안하네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도저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제 안에서 깨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즐겁고 감사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외롭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공황의 그 어두운 터널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 유익하신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상황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빗나가는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왜? 세상은 너무 악하거든요.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빗나가서 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거지 같은 일을 만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복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의 시선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매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만 그것을 누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욕심 많고 탐욕 많고 세상의 시선이 빗나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안 준다고 징징거리고 떼쓰지 마시고 이미 다 주셨어요.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 가운데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참 말도 어렵고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이 기독교의 교리인데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뭔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들어봤어요? 주원아, 삼위일체 들어봤어요?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뜻은 모르겠죠? 자, 우리가 믿는 신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말고 누구를 또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까요? 예수님.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그분들의 영이신 성령, 거룩한 영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 하나님이 이 세 분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고 셋은 셋이지 뭐가 그래, 그죠?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고대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교리인데 아직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직 힘들어요. 그래서 요 하나님을 어떻게 셋으로 볼 거냐 하나로 볼 거냐 이거 논쟁으로 이단이 초대교회에서 이단이 많이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를 강조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우리도 이제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를 강조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단일까요? 정통일까요? 무슨 이단일 것 같아요? 성자와 예수님과 성령을 부정하는 군주신론이 되는 거죠.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거는 앞에 잠깐 설명할 테니까 집중하고 들으세요. 군주신론. 그러면 셋을 강조하면 뭐가 될까요? 그것도 무슨 이단일까요? 다신론이죠. 삼신론. 그러니까 하나를 강조하면 군주신론의 이단이 되고 셋을 강조하면 삼신론, 다신론의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조금은 엉터리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삼위일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런 교리인데 여기서 더 설명하면 여러분도 머리 아프고 저도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리적인 부분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각이 계신데 이분들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죠?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죠?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좋은 위대한 그 능력 있는 지도자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동역자 누구죠?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는 떠났어요.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을 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쪽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는 어느 지역이었어요? 유럽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도의 무대가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때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로마에까지 건너가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늘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디를 먼저 찾아간다고 그랬죠? 회당을 찾아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잠시 이제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바울 혼자서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늘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논쟁을 했어요?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고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그래 빠이빠이 하고 손을 들고 잘 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여기서 더 오래 머물기를 부탁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작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그 지역,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세웠던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들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였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성경에 자 눈치가 빠르면 앞에 있는 제목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그렇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싫으면 더 같이 있자고 붙들까요? 뭐 가겠다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아쉬운 척하면서 어이구 그래 바쁜데 걸로 가야지 이러면서 등 떠밀리잖아요, 그죠? 싫은 사람이 그러면 그죠?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 가려고 하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고 저도 아내하고 연애할 때는 1년 연애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헤어질 때는 가기가 싫은지 손 붙잡고 헤어지기 싫고 지금 또 집에 가면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얘기한다고 그렇게 좋은 사람하고는 헤어지기가 싫어요. 붙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붙들었어요.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다른 유익이 아니라 신앙적인 유익,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였고 바울에게서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붙잡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지금은 목회자이고 한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목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지도자였을까요? 아니죠. 목사님을 지도해주는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정말 싫었던 선생님, 배울 게 없던 선생님, 지도자도 있었지만 저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저의 신앙과 또 학교에서는 저의 은사와 같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들 그 지도하에 저의 지금의 이 좋은 모습들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조직이나 리더가 중요한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한국교회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제가 목회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도 성도들도 좋은 목회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복이지만 그러면 목회자도 누구를 만나는 게 복일까요? 좋은 성도. 그죠? 물론 좋은 성도라는 표현은 다 성도는 좋지만 그렇다고 목회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목회의 영역에서 일반 성도들하고의 조금은 다른 부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거죠. 목회자가 먼저. 그러라고 이 자리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목회자도 나의 목회를 돕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데 필요한 동역자들, 성도들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24절 이후에 보면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 또한 교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은 안 좋게 좀 되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따르게 되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생겨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거의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데 마침 이 사람도 에베소에 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 두 가지 좋은 장점을 성경은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장점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장점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지도자는 뭘 좀 잘해야 돼요? 말을 언변이 좋고. 두 번째, 말만 잘하면 될까? 이건 말쟁이밖에 안 돼요.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을 표현을 잘하면 그 표현하는 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또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몰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렇게 강론하는 것을 듣고 누가 그를 데려다가 성경을 밝게 풀어줘요? 더 정확하게 들려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굉장히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바울의 그 신학과 신앙, 바울의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을 습득을 했겠죠, 그죠? 배웠겠죠.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직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좀 반쪽짜리 부족한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밝히 풀어서 설명하니까 아볼로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만남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 유익이 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참 우연이다, 운이 좋았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 우연이라는 물론 단어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 알죠?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집사님과 진현이 혹시 알아, 노사연? 모르죠?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들어봤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들어봤죠? 이게 약간 가요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면을 보면 약간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우연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와 목회자로서, 또 한 가정의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으로서, 또 친구로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연이 아닌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익을 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픔을 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설교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요. 저는 이분법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확실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이분법적인 것이, 흑백 논리가 이해하기는 편한데,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삶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분법으로 설명이 될까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무조건 나에게 그렇게 될까요? 아픔도 줄 수 있고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 너는 나에게 무익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거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죠. 앞서 말했듯이 그 중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깨닫게 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이 막 천둥과 번개 소리와 같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때로 내가 교만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할 때는 그것을 비록 아프지만 바로 잡아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조차도,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나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바로잡기 위한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떠나서 이렇게 좀 뭔가 성숙되고 성인군자 같은 소리를 좀 떠나서 정말 1차원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내가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가족이죠. 혈연으로 맺은 1차적으로는 가족이고, 그럼 가족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렇게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붙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가는 곳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옆에, 내 주위에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랄 때 또 나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되는 거죠. 좋은 사람, 내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도 나에게 유익을 받고 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100%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선으로 베풀었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건 대부분은 그래요. 한 90%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0%는 정말 악인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르는 게 좀 답이기는 해요. 이런 사람들 정말 사람이 상황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고 잠시 잠깐 내가 여유를 잃어서 악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100% 그렇게 악인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내가 힘들고 궁지에 몰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진짜 뼛속까지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피곤해요. 때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조차도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통해서 또 깨닫는 게 있고 나의 내공과 나의 어떤 이런 성품이 더 성숙해 갈 수 있으니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자,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우울하고 까칠하고 찌질하고 좀 막 뭔가 계산적이고 이해관계에 막 그냥 빠삭하다면, 정치적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요? 꼭 코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서로 계산하고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손해보기 싫고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더라고.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유유상종인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이 붙고, 내가 사기치는 인간이면 사기꾼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해. 그런 법칙이 이상하게 맞는 걸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 돼도 아까도 말했듯이 내 인생에 진짜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죠? 이 깜빡이라도 키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예측을 하니까. 그죠? 근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그 악한 인간들을 만나면 참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내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괴롭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우리는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모든 사람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영역에 가까이 오는 것은 싫고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성숙하다면 그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환경 탓, 남 탓할 게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여러 가지 독서나 그런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 나를 망가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바로 잡고 더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세워져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 늘 목사님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시되,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해야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면해서 돌파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서 그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상황을 주관해 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이겨낼 수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옆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죠? 욕심 부릴 수도 있고 이기적이어질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를 끝까지 이상해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지지해주는 그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을 나 또한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도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굳이 이 인문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 하죠? 포유류 이런 게 많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족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고 유익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모든 인연들, 만남들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먼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